오늘은 우리 부산 경남 지역 선교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우리 아까 양명든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당시에 부산, 경남은 어땠을까? 그냥 제가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장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해운대입니다. 동백섬에서 찍은 사진이지요. 130년 전쯤 사진입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당시에 이곳 부산, 경남 지역은 우리가 지금 딛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지요. 해운대가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곳 부산을 찾아올 때 만났던 모습입니다. 1908년 사진인데요. 작은 동산이 하나 보이고 그 동산에 작은 신사가 보이지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용두산 밑에 있던 용미산입니다. 요 용미산 옆에 부산 항이 있었지요. 제물포가 서울의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조선의 관문은 부산이었지요.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모든 선교사들이 그들의 첫 발을 내딛은 곳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곳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그 장소 위에 아까 보았던 용미산 위에 롯데 백화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평범한 부산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130년 전 그때에는 2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복음화의 꿈을 꾸고 첫 발을 내딛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복음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지요. 불교의 땅이 아니라 제주와 함께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곳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곳이 바로 복음 선교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바로 이렇게 기착지 표지석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이것이 세워진 이후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곳 부산 경남 지역에 어떤 초기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첫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게일이 떠나기 얼마 전 이곳 부산 땅을 밟은 헨리 데이비스, 그리고 이 시기에 선배였던 제임스 게일을 따라왔던 역시 토론토 대학교 출신의 로버트 하디, 부흥운동의 주역이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왔던 윌리엄 베어드,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초량교회나 대구제일교회와 함께 이 지역 교회 설립의 아버지이지요. 윌리엄 베어드, 배윌량 목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5명의 첫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처음 사역한 선교사는 제임스 게일입니다. 한국 이름은 기일. 위편에 보면 고종 황제가 게일의 선교 25주년을 기념해서 하사한 그 한문, 한글 글씨가 보이지요. 착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서양인에게 선한 착한 목자라고 하는 글을 하사했으니 이분이 어떤 분이었을까 싶습니다. 왼편은 이분이 이곳에 도착하던 1888년에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편에 있는 모습은 한국에서 40년을 사역하고 은퇴할 즈음의 모습입니다. 한평생이 이곳에서 간 것이지요. 캐나다 독립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산에서 머문 시간은 1889년 8월부터 90년 5월까지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4월 5일 날 부산에서 숨졌기 때문에 바로 이 게일 선교사의 품 안에서 이 헨리 데이비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게일 선교사는 단순 선교사라기보다는 한글 학자, 한국학 학자입니다. 많은 책들을 번역했죠. 대표적인 게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이 지금도 몇 번 부분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했지요.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게일의 표현입니다. 게일은 특별히 연동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를 한 담임 목사이지요.
한 교회에서 27년의 사역이 어땠을까? 게일이 안식년으로 그의 나라로 돌아갔다 왔을 때 교인들이 게일 목사를 위해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송에다가 이 게일 목사를 찬양을 합니다. 오늘 모여 기뻐함은 기 목사, 게일 목사를 환영한 것이고 우리의 주의 본을 받아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 우리가 참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부를 정도로 게일 목사는 이 연동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통합 우리 장로교 총회의 그 설립과 또 성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분이시지요. 영국에 이분의 무덤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침상에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날 일어나셔서 창밖을 보시면서 이 두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How beautiful, how wonderful.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경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의 인생에 적지 않은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곳 조선, 그의 사역이 아름답고 경이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게일이 부산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곳 부산을 찾은 호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이지요. 우리나라에 89년 10월 2일에 왔기 때문에 지난달에 호주 130주년 기념 행사들이 많이 열린 이유도 그것이지요. 헨리 데이비스 죽음 이후에 이곳을 찾았던 5명의 호주 공식 선교사도 역시 10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10월 달이 좀 특별한 해이지요. 근데 이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에 온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것이 더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첫 교회였던 소래교회를 처음 담임했던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도 1년 반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요. 곳곳 도처에서 하늘의 미랄들이 있습니다. 그 미랄들이 떨어지지요. 혹자는 어떤 지역에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스데반의 선교가 로마 제국을 향한 선교로 이어지고 로마 제국에 이은 수많은 순교들이 새로운 북유럽과 아시아로 향한 선교로 이어졌던 것처럼 교회 역사는 순교는 곧 선교이고 선교는 곧 순교라고 하는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데이비스는 좀 늦은 나이에 왔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에 왔죠. 그 당시 선교 정책에 따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선교 지역은 30살로 나이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는 지금도 멜버른 인근에 있는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좋은 사립학교에 이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지요. 얼마 전에 이 학교를 방문했던 우리 제자가 저에게 가져다 준 그 학교 팜플렛입니다. 그 학교 팜플렛에 기념관도 있고 헨리 데이비스의 이러한 행적에 관한 이런 브로셔들을 만들어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모양입니다. 이 브로셔에 보니까 헨리 데이비스의 연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그 가족이 호주 멜번으로 그렇게 이민을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숨졌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는 1889년 8월 22일에 멜번을 출발해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 누나와 함께.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여름날 데이비스가 멜번을 떠나서 돌아가시기 전 사천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일기를 한번 쭉 번역을 해서 한번 부산의 첫 선교사들이라는 책 안에 실어 놓았는데요. 그 일기가 지금도 커필드 학교 역사관에 있습니다. 이 일기를 따라서 그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데이비스는 친안이라고 하는 바로 이 배를 타고 호주 내셔널
그 해양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치난이라고 하는 SS 치난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시드니에서 8월 28일 날 떠나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홍콩에 이 배를 타고 헨리 데이비스가 도착을 하게 되죠. 한 3주가량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을 건넜던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에서 왔던 선교사들도 보통 3주 걸려서 요코하마에 도착하거든요. 겨울이나 여름 차이는 있었지만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도 시드니에서 홍콩으로 들어가고 홍콩에서 샹하이로 이동한 후에 9월 27일 날 배를 타고 30일 날 나가사키에 이 토코마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 여정이 보통이 아니지요. 부산에서도 요즘 퀀타스 항공 타면은 그 호주로 들어가는데 이런 오랜 백길을 통해서 일본으로 옵니다. 물론 제물포로 올 수도 있겠지만 제물포로 오는 승객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배들이요. 상해이건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나가사키로 보통 와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 나가사키에서 보통 블라디보스톡을 가거나 산동반도 쪽으로 들어가거나 조선으로 오는 모든 배는 부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원산항으로 가거나 제물포 거쳐서 서울, 대동강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지요. 제가 왜 부산을 조선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이 쯔루가 마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부산에 하룻길로 도착을 하고 부산에서 제물포에서 서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은 남해 거쳐서 제물포로 가는 남해 서해 백길이 가장 멀미가 심한 백길이었다고 일기들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을 거쳐 서울에 가지요. 그랬던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지요. 아마 배에서 보암직했었던 부산의 첫 모습입니다. 용두산이 보이고 용두산 앞자락에 높이 솟은 2층 건물은 일본 영사관입니다. 그 앞에 보세 창고들이 보이고 왼편으로 항구가 보여집니다. 데이비스의 이름은 덕배시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두우, 게일 선교사가 기일 이래 했던 것처럼 영어 이름을 한국말로 유사하게 표현해서 덕배시라 했지요. 그리고 한문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의 이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처음 사역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자를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문에 익숙했지요. 또 특별히 선교사들은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한문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한문을 배우게 되지요. 그가 썼던 일기 내용에 보면은 이 헨리 데이비스의 한글이 나오더라고요. 89년 12월 31일, 89년 마지막 날 쓴 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데이비스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그분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 아니신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준비돼서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셔서 준비시키셨지요. 선교사들의 글들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대부분 다 대학을 갖춰로만 25인데 어떤 준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죠. 데이비스도 이런 고민 가운데 한국을 찾았고 한국에서 특별히 부산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이지요. 워밍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제2차 각성 운동 이후에 순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도 방법이었고 모든 이들이 대부분 그러한 순회 전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는 그들에게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도지를 판매하면서 하루에 25, 6km를 걷지요.
25, 6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일전에 산티아고라는 곳에서 30일 동안 800km를 걸어봤습니다. 하루에 25, 6km를 걸었죠. 30km까지. 30km를 걷고 나면 복숭아뼈가 부어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 걷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선교사들 일기에 하루에 25, 6km를 걸었는지. 우리 같은 좋은 등산화도 없었지만 하루길 온전히 걸어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순회 전도를 했죠. 그들의 헨리 데이비스 기록을 봐도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뒤를 따른 전도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3월 14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31일 날 사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 일기는 끝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헨리 데이비스의 그림이 아니고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가 서울길로 순회 전도 여행을 오고 갈 때 그려놓았던 지도입니다. 대부분이 공주, 전주, 지리산 자락을 거쳐 마산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헨리 데이비스는 천연두와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힘들고 특별히 사천에서는 관원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일기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은 그 지역 교회사가, 특별히 연세에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 김경석 장로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그 행로들을 또 추적을 해보니 그 행로가 그 을숙도 쪽으로 해서 광복동으로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결과를 또 이렇게 발표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여하튼 이 헨리 데이비스의 일기는 사천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한 기록이 게일 목사들, 선교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게일이 이곳에 있었고 부산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게일에 따르면은 데이비스의 전보를 받았고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고 하는 데이비스의 연락을 받고 그에게 가서 그를 부척해서 데리고 오고 진료를 받게 하고 병세가 악화돼서 더 이상 하룻밤 이상을 더 지내기 힘든다고 하는 일본인 의사의 그 진단을 받고 데이비스와 그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게일이 쓴 코리안 스케치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 데이비스의 마지막 만남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오후에 한 사람이 나에게 쪽지를 갖다 주었는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곧 와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 나는 내 거처에서 약 5리가량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햇볕에 좀 탔고 여행으로 지쳐 있었으나 많이 아파 보이지 않았다. 그와 같이 온 일꾼들이 데이비스에게 삭을 더 달라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데이비스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데이비스는 내 팔에 기대어 우리의 거처까지 걸어왔다. 거기서 내 침대에 그를 뉘었다. 일본 의사가 다녀갔는데 의사의 진단으로는 천연두라고 하였다. 이 선생과 나는 밤새도록 데이비스 곁을 지켰다. 이튿날 정오경 폐렴 증세가 나타나자 의사는 그이가 멀지 않아 죽을 거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그때까지 의식이 있어서 나에게 말하였다. 결국 오후 1시경에 데이비스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날은 부활주간 토요일인 1890년 4월 5일이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산기슭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숨진 날 이 게일이 그 데이비스의 누이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헨리 데이비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를 묻고 그 동일한 같은 날 게일의 편지입니다. 저는 늦도록 데이비스 선교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와 저는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세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략하고요. 부산항에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데이비스 선교사를 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데이비스 선교사는 여기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게일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데이비스의 무덤을 찾은 그 친척들 앞에 있는 이 묘비를 보면은
지금 부산진 교회 마당 앞에 요 그림을 가지고 복원을 해놨는데요. 그 맨 밑에 보면 영어로 To live Christ, to die gain 이라고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오신 거죠. 데이비스의 죽음의 의미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무덤가를 기록한 사진들 몇 장이 정해집니다. 저도 한때 이 사진들 몇 장을 들고요. 부산 지역에 가고 미군들 항공지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무덤의 위치가 어딜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상규 교수님이나 김경석 장로님 등등 많은 분들이 카메라 들고 이 위치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밑에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용두산 건너편에 복병산, 지금 동광동 주민센터 있는 곳이죠. 남성요금 밑에 그 인쇄골목입니다. 그 지역이 대략 이 무덤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도가 내려다 보이고 용두산과 용미산이 바라다 보이는 지금의 복병산. 복병산은 이제 외인들이 하도 우리 침략을 하니까 조정해서 이제 외인들을 좀 살도록 지금의 외관이죠. 예전에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 산을 경계로 복병산을 경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산인데 이후에는 아예 1인들의 취해복권 지역이 돼버린 그런 외관이 설치된 경계가 돼버렸죠. 아래서 올려다 보이는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자락에 데이비스와 또 여러 선교사들 혹은 가족들이 묻히게 되지요. 이 장소를 대략 찾아보면은 아마 남성여고 운동장 자락쯤 되어 보입니다. 동광동 주민센터 뒤편에 그 남성여고와 맞닿은 곳이 있고 그곳이 바로 지금은 평범한 부산의 인쇄거리이고 평범한 부산인들이 그의 일상들을 보내는 곳이지만 130년 전 그때에는 이곳 부산을 찾은 텔리 데이비스가 처음 죽어 묻힌 장소가 바로 이곳이지요.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다사다난했던 근현대사가 이 부산 지역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 데이비스의 무덤이 이장된 뒤로 그의 무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한때는 젊은 혈기로 그 아미동에 가서 비석이라도 찾아볼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 무덤가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단지 우리들의 이러한 스토리만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일전에 중구청 관계자들을 한번 만났을 때 이 그 동광동 주민센터 뒤편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거기에 저는 이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표지석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중구청에서는 땅을 허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 경성대학교 대학교에 설교를 갔다 왔는데 같은 재단 아닙니까? 말씀을 꺼냈더니 역시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서 결정하시고 많은 분들의 후원이 진행된다면 헨리 데이비스의 표지석이 바로 이 장소에. 왜냐하면 이곳은 동광동 40계단 기념관은 한국전쟁 기념관이거든요. 한국전쟁은 기독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진 부산 경남 지역 교회 성장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헨리 데이비스가 숨지게 되자 호주에서 그 헨리 데이비스 죽음 이후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요. 여기에 보이는 제임스 맥카이 목사님과 사모님인 세라 그리고 벨 맨제스, 짐 페리, 메리 퍼셋이라고 하는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5명 중에 4명이 여성인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호주 선교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선교였습니다. 왜 이 지역에 일생 기독병원 설립까지 이런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유교의 땅 이곳에 호주 선교부가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닐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경남 지역을 호주 선교부가 맡아서 선교를 하게 되고 부산을 시작으로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지역에 이르기까지 5개의 선교 스테이션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미션 보드라고 했을 때는 파송한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부고요. 이 사람들 여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은 한국에 온 그 교파 선교사들을 코리아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교회.
그리고 이 선교의 산하에 스테이션들이 있죠. 미션 스테이션들. 이 선교 지부가 부산, 진주, 마산, 거청, 통영에 있고 아마 오늘 오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의 열매가 여러분 교회들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상들입니다. 열매들이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부산 지역은 초량, 동래, 김해, 밀양, 기장, 창녕, 언양, 울산, 울릉도까지. 진주 스테이션은 진주, 삼청, 삼가, 의령, 하동, 사천, 건양, 남해. 마산 스테이션은 마산, 함안, 창원, 웅천. 통영은 거제, 고성, 욕지, 진해. 거창은 안의, 함양, 합천, 초계. 이런 지역을 관할하면서 호주 선교부의 조직적인 선교가 진행이 되고 1914년부터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철수하고 호주 선교사들이 온전히 남아 이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죠.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분이 벨 맨지스입니다. 이 맨지스 여사가 같이 있는 이 이름은 제가 영어 이름으로는 신복이 돼 있어서 성이 신이고 이름이 복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부산직교회 김경석 장로님이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민신복 권사님이라고. 이름이 신복이니까 신복이 이렇게 부르셨던 걸 영자로 그냥 표현을 로마자로 해놓은 모양입니다. 이 벨멘제 선교사님은 5명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인데요. 뭐라고 불렸냐면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선교사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해요. 20대 초반에 중반에 선교사들이 주를 향하는 마음은 똑같았겠지만 얼마나 방법들이 달랐겠습니까? 이 지역에 온 게일이라는 선교사가요. 서울을 떠난 이유를 쓴 것을 보면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끼리요. 전쟁을 한대요. 시빌 워라고 써 있습니다.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총탄을 사용하지 않고 말의 총탄. 이런 폭탄들을 날리고 쌓이고 있다고. 주를 향한 마음은 하나인데 방법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다가 아니라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리더십이겠죠.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어려움, 다툼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내지 않으셨을까. 이 부산 지역의 여성, 그 여성들 중에서도 어린 여자아이들, 고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1895년이고 이 고아원의 이름은 미오라라고 하는 호주 원주민 말이라고 하는데 쉼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면서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선교사님들은 1909년에 지금 부산진 교회 앞에 이러한 단층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근대 여성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육기관이지요. 이곳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또 성장하게 되자 1931년에 복층으로 이 학교를 더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학교 부산장신대학교가 시작을 하게 되지요. 호주 선교로부터 이 건물을 우리 학교가 받고 여기서 이 부산 경남 지역을 향한 신학교육이 1953년에 저희 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저희가 이곳으로 옮기기 전 2000년경까지 이곳에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한번 가시면 알겠지만 1, 2층의 디자인이 다르지요. 지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금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관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이곳에서 보면은 해안자락과 부산항자락이 그대로 보였을 만한 그런 지형입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팎에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통합측 부산 노회가 있는데요. 그 노회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건물은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근대 여성 교육기관, 두 번째는
부산 지역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일본식 건축물이 아니라 서양식 건축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19년 3.1운동 당시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3.1운동이 시작된 3.1운동의 시발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살려서 부산광역시청에서 기념물 55호로 지정을 해서 손을 못 대지요.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되고 동네 보고나 이런 쪽으로 3.1운동에 관한 정보가 전해졌지만 그 연락을 받지도 않고 이 3.1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이런 어린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호주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새 태극기를 제작하고 그것도 엄마가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그 옷감을 잘라서 태극기를 만들고 사발 엎어가지고 동그라미 그리고 그분들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3일 만세 시위를 하지요. 다 잡혀 들어가서 교사들은 1년 6개월, 학생들은 6개월에 고초를 겪고 출감해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부산 지역의 박물관에 기념관에 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 헨리 데이비스가 숨지고 나서 이곳을 찾은 이가 바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조선에서 45년을 사역했습니다. 이 하디는요, 토론토 의과대 출신으로 부산 선교를 위해서 게일의 뒤를 따라왔는데 선교비 후원이 끊긴 겁니다. 가족과 함께 왔고요. 먹고 살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관, 세관에 취직을 하지요. 아까 보셨던 외국인 선원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살 곳조차 없어서 지금 영도 한진중공업자리에 있는 2층 목조 건물로 콜레라 병원이 있었는데 전염병에 감염된 선원들을 격리 수용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 로버트 하디가 살게 됩니다. 베어드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디 가족, 호주에서 온 5명의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 부부, 일본인 가정부, 조선인 어학교사 등 이 작은 집에요. 거의 한 20여 명이 모여 산 겁니다. 그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하디의 집을 옴니버스 하우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에 오는 사람은 다 여기서 자는 겁니다. 여기 거쳐서 서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거의 여관이지요. 이 하디는요, 왜 자기의 선교 사역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은요, 부산은 그에게는 고통과 좌절의 땅이었습니다. 이곳 선교를 접고 강원도 가죠. 강원도에서 선교 사역도 또 좌절이고 아픔이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원산에 초청받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통곡의 회개를 하게 되죠. 똑똑한 내 문제였지 조선인이나 내 동료 사역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동일한 문제가 벌어지는 걸 보니 바로 내가 잘못이구나 하고 통곡의 회개를 한 것이 원산 대부운동의 시작이고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디의 눈물과 통곡의 회개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왜 눈물 흘렸는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에게 이 부산에서의 아픔과 좌절이 없었다면 과연 통곡의 회개가 가능했을까?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다사다난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한 절에 찬송 한 자락에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디에게도 그런 기점이 원산에서의 그러한 대부운동의 시작이었지요. 그 점에서 이곳 부산은요,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떨어진 것, 그리고 평양 대부운동의 작은 불씨가 피어오른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 불교의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팩트를 교육해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윌리엄 베어드와 그의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교회 설립의 아버지들이지요. 철양교회, 대구제일교회 이분들이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애니 베어드 아네르 선교사님은요, 한국말이 탁월했습니다. 많은 찬송가들을 번역할 정도로 정말 베어드에게요, 배위량 선교사에게 이 부인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배위량 선교사님이 숭실대학도 생기고 그런 선교 못했을 겁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베어드 선교사 집은 초량교회 인근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초량교에 있는 그 사진은 그 사보담 선교사가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선교사들이 스미스나 어울빈이나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모여서 살았던 것. 이상교 교수님에 따르니까 지금 코모도 호텔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이 배위량 선교사는 아까처럼 순회전도로 떠나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그의 책에 보면은 순회전도가 아침에 나가서 복음전도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동래,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의성, 신령, 용천, 경주, 울산 이런 순회전도라면서 전도지 나누고 교회 설립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선교를 한 것이지요. 특별히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참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영남로입니다. 그때 다락이라고 글에는 써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다락이 있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비옥한 곳이다 하면서 이 영남로를 표현하고 계시대요.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렇게 서울을 향해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임신 7개월이었어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선교 간다고 떠나가요. 붙잡을 수 없죠. 선교하러 왔으니까. 게다가 하드의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코모도 호텔 인근에 자기 집을 아까처럼 짓는데요. 인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 모양이에요. 이 일기에 서너 페이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쓰여 있을 정도로 임신 7개월의 상태였고 이성을 잃은 중국 인부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선교를 향한 남편을 떠나보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선에 온 목적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892년 7월 5일 그들이 새 집에서 만난 첫여름에 첫 딸 낸시 로즈가 태어난다. 부산에서 태어난 첫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낸시 로즈. 자기 조국을 떠나 멀리 왔고 그리고 또 남편도 멀리 순회전도 떠나고 그리 힘들었던 애니 베어드인데 이 귀한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낸시 로즈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요. 뇌수막염으로 인해 가지고 낸시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얼마 지난 이 낸시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 낸시를 헨리 데이비스가 묻혀 있는 복변산 인근 자락에 묻게 됩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사료관에서 요즘에 찾은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니까 더욱더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1893년 사진에 두 부부가 어린 낸시 로즈를 안고 있는 사진이 보이고요. 또 1893년 10월 선교사 모임에도 이 두 부부가 다정하게 낸시 로즈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낸시가 95년에 사망하고 난 뒤에 선교사들 모임 사진들을 보면 이 두 부부가 떨어져서 있더라고요. 사랑은 여전합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눴던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낸시 로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진 속에서. 이분들의 무덤조차 없습니다. 평양에 무덤이 있었고 지금 양화진에는 이분 기념비만 세워져 있지요. 이 낸시 로즈를 잃고 같은 해 1895년에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쓴 찬송입니다. 원본은 I'm coming to the cross라고 하는 찬송가인데요. 그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담지요. 멀리 갔더니 고나고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되셔서. 조국인 미국 떠나서 멀리 왔고 남편도 멀리 선교를 가고 그랬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이마저도 하나님께로 멀리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 베어드가 이 찬송에 그녀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은 제 곁을 떠나가지 마시고 오랫동안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애니 베어드의 신앙 고백이 이 찬송 안에 담겨 있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찬송입니다. 이곳 부산을 찾았던 이북의 피난민들이요 보수산에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의미는 몰랐겠지요. 하지만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멀리 떠나온 그들의 마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옥한영 목사님이 40대 때 사도행전 강해를 설교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강해를 한 그 40대 때 설교문들을 제자들이 책으로 엮어서 냈습니다. 교회 그 책의 제목 자체도 감동입니다. 제목이요.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그 사도행전 강의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평안히 잘 있으라는 인사가 마지막 부분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어 달리며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써야 하는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꿈을 우리도 꾸며 그 놀라운 사역을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